같이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07페이지, 208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9절까지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아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들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이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잖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유대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은 첫 번째 사건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고 그 죽게 만들었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심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성장하게 되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를 핍박하게 됐죠. 그래서 교회를 이제 핍박하고 그 핍박의 절정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사건이 절정이 됐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흩어져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또 여러 성으로 다메섹으로 흩어지게 되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곳곳으로 흩어지는 상황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 지도자들의 박해는 여전히 존재했지만 교회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하고 안정을 되찾고 있었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고 이방 도시에 교회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러던 중에 또다시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찾아오게 되고 예루살렘 교회가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데 두 번째 큰 박해는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자행된 것이 아니고 헤롯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정치적인 목적에 의한 박해였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헤롯 왕이라고 지칭되어진 사람이 여러 명 나오죠. 헤롯이라는 단어가 45번 나오는데 여기 헤롯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이 헤롯은 6명의 헤롯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읽다가 헤롯 그럼 다 같은 사람이 아니고 6명의 헤롯이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는 누구냐 하면 헤롯 대왕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의 왕이었습니다. 이 BC 37년, BC 37년에서 BC 4년 정도까지로 보고 있고, 두 번째는 헤롯 아켈라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헤롯 대왕의 아내 말다게의 아들로서 유대 영주로 임명되었지만 나중에 정치를 잘 못해서 추방되고 총독이 파견되게 돼요. 세 번째는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헤롯 대왕의 아내 말다게의 아들로서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침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에요. 이제 요한을 죽인 헤롯 왕, 우리가 이렇게 헤롯이 요한을 죽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요한을 죽인 헤롯 왕은 헤롯 안디바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수님을 신문했던 이제 그런 사람이기도 하고, 네 번째는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헤롯 대왕의 아내인 클레오파트라의 아들로서 갈릴리 북동쪽 골란 지방의 분봉왕으로서 큰 영향력을 끼치지는 못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헤롯 아그리파 1세인데, 이 사람은 헤롯 대왕의 아내 마리암네의 사이에서 난 아스트로블로스의 아들로서 할머니와 아버지가 헤롯 대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많은 아픔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오늘 사도행전 12장에 등장하는 사람은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헤롯 아그리파 6세가 있는데, 헤롯 대왕의 증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아들로서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바울이 만난 사람이 이 헤롯 아그리파 2세예요. 6명의 헤롯이 등장을 하는데, 이제 첫 번째 예수님 시대의 헤롯 왕은 그냥 일반적으로 대왕이라고 지칭을 해요. 그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렸어요. 그래서 대왕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분봉왕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분봉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혹시 아세요? 분봉왕. 몇 년 전에 제가 한번 얘기했었는데 4분의 1로 나누어서 다스리는 지역의 왕을 분봉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4개의 권역으로 나누어서 그 한 지역을 다스리는 왕을 분봉왕이라고 표현을 했고, 나중에는 이제 분봉왕이라는 것이 꼭 4분의 1이 아니더라도 오늘날 유럽의 어떤 통치 스타일로 보면 영주, 어떤 한 영주 정도의 이제 이런 힘을 가진 왕으로 이제 표현이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분봉왕이 아니고 헤롯 대왕과 같이 이스라엘 전역을 다스리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제 이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 아까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그 아버지와 할머니가 헤롯 대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고 얘기했죠. 이 헤롯 대왕과 하스몬과 마리암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아리스토블루스의 아들인데, 이 헤로디아의 동생, 그러니까 요한을 죽일 때 헤로디아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헤로디아의 동생이에요. 그리고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퀴프로스와 결혼을 해서 네 남매를 뒀는데, 버니게, 마리암느, 드루실라, 아그리파 2세. 여기서 이제 드루실라 이런 이름들은 이제 또 우리가 보게 되죠. 이 드루실라는 유대 총독이었던 벨릭스의 아내가,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드루실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드루실라가 유대 총독 벨릭스의 아내였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 아그리파 1세의 딸 중에 버니게가 있는데, 이 버니게는 남편이 죽자 헤그리파 2세에게 이제 의탁해서 그의 도움을 받고 살아요. 근데 헤롯 아그리파 1세는 할머니와 아버지가 자기 할아버지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굉장히 가슴 아픈 기억을 갖고 있죠. 헤롯 왕가의 왕자로 태어났지만 그런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로마로 유학을 가요. 로마로 유학을 가는데, 로마에 유학을 가서 돈을 너무나 많이 낭비를 해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빚이 너무 많아서 유대로 도망을 와요.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도망을 와요. 도망을 왔는데 매형인 헤롯 안디바가 처음에는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거예요. 이제 자기 이
처남이잖아요. 처남이 이 로마에서 도망을 왔으니까 이제 뭐 마땅히 권력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도와주는데 한참 지내다 보니까 이 매형이 자기를 구박하고 무시해요. 돈은 주는데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또 로마로 또 도망을 가요. 이제 로마에 가서 살다가 이 갈리굴라라고 하는 사람하고 친교를 맺어요. 이 갈리굴라는 나중에 로마 황제가 되는 사람이에요. 이 갈리굴라하고 친하게 지내는데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때 당시에 황제가 누구냐면 디베료 황제, 우리 성경에도 나오는 인물인데 디베료가 죽고 갈리굴라가 황제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막 떠버리고 다니다가 감옥에 갇혀요. 황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근데 이 사람 참 운이 좋았던 게 이 6개월, 옥에 갇힌 지 6개월 후에 디베rio 황제가 죽어요. 그리고 갈리굴라가 황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 갈리굴라가 생각할 때 헤롯 아그리빠가 자기에게 굉장히 좋은 얘기 해줬잖아요. 응? 죽고 자기가 갈리굴라가 왕이 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너 다시 유대로 가. 그래서 유대로 돌려보내면서 빌립의 영토를 주고 왕이라고 하는 호칭을 주게 돼요. 그리고 이제 영토를 돌아보려고 팔레스틴에 왔다가 이제 왕이라는 호칭을 받으니까 헤롯 안디바, 이 사람 분봉왕이에요. 이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왕이라는 호칭을 받았고 헤롯 안디바는 분봉왕이라는 호칭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매형이 시기를 해서 로마 황제에게 사람을 보내서 나도 왕이라고 좀 불려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뇌물을 주고 사람을 보냈는데 아그리빠가 재빨리 이 사람이 보낸 사람보다 더 빨리 보내서 이제 갈리굴라에게 저 사람은 안 됩니다. 저 사람 나쁜 사람입니다. 막 이렇게 모함을 했어요. 그래서 그 헤롯 안디바가 그 분봉왕 자리마저도 뺏기고 쫓겨나게 되고 그 자리 전부를 이제 아그리빠가 차지하게 돼요. 자기 누나하고 매형인데 이제 다 쫓아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차지하게 돼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이 또 어떤 행운을 누리게 되냐 하면 그로부터 한 2년 지난 다음에 AD 41년에 로마에 잠깐 가서 머물고 있었는데 갈리굴라가 암살을 당해요. 그리고 누가 등장하느냐 하면 글라우디오가 등장을 해요. 이제 글라우디오라는 이름도 우리가 성경에서 봤죠. 이 글라우디오가 황제가 되는데 이제 죽이고 황제가 됐으니까 굉장히 이제 이 정세가 불안정하잖아요. 이런 정세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헤롯 안디바스가 이제 이 글라우디오에게 조언을 해요. 이런 데는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라고 이야기했고 이 글라우디오가 안디바스의 아그리빠의 말을 듣고 원로원을 제압을 해요. 그리고 황제로서 이제 이 권위를 내세우게 되고 로마 정치가 안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 글라우디오가 아그리빠를 유대로 보내면서 그 할아버지 헤롯 대왕이 차지했던 전체를 다 차지하게 하고 헤롯 대왕과 같은 명예를 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헤롯 아그리빠는 사실 이제 자기 아버지도 죽임을 당하고 할머니도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굉장히 그 서러운 시간을 보냈죠. 한때는 막 방탕하고 이런 생활도 하긴 했지만 그리고 자기 할아버지 때에 가지고 있던 모든 영토를 자기가 다스리게 되니까 이제는 뭘 해야 되느냐? 로마 정부의 신임을 얻고 있으니까 이제는 유대인들의 신임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의 신임을 얻을까? 이 방법을 생각하다가 생각해낸 것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시대의 헤롯 왕은 유대인들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뭘 하느냐 하면 헤롯 성전을 지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이 지은 거예요. 지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성전을 짓기 시작. 원래 이제 성전이 1차, 2차 성전이 무너지고 3차 이제 성전을 다시 보수하고 세우고 하는 일을 한 사람이 헤롯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헤롯 아그리빠는 그럼 유대인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다가 이제 기독교를 박해하는 이제 이런 과정을 겪게 돼요. 그래서 헤롯 아그리빠 1세는 정치적인 이유로 교회를 핍박하게 되고
교회는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로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위기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에 닥친 위기. 11장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인정했죠.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인정을 해서 이방인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 교회가 성장을 해서 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유대에 있는 이제 유대인들을 돕는 일을 하고 점점 선교의 영역을 넓혀가는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위기를 겪게 돼요. 여기 기록되어진 내용들을 보면 헤롯에 의해서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헤롯은 자신의 정치적인 기반을 곤고히 하기 위해서 일단 로마 정부의 신임을 얻었지만, 혹시 유대 땅에서 반란이 일어난다든지 하면 자기 이제 그 권력이 위태로우니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 교회를 핍박하는 거고, 그 중에서도 교회 지도자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그가 선택한 사람은 요한의 형제 야고보였습니다. 이제 왜 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 그냥 야고보라고 하지 않고 왜 요한의 형제 야고보라고 표현했느냐? 야고보라는 이름이 공동체 안에 여러분이 있었어요. 이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있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있었고, 요한의 형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 명, 이 세 사람의 야고보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 안에 중요한 지도자로 있었고, 그래서 이제 야고보를 그냥 야고보를 죽였다 기록하지 않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라고 기록했어요. 요한 사도의 형제 야고보 잘 알죠?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인데, 이분이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상당한 지도력을 발휘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지도자 위치에 있었던 야고보를 이제 헤롯 왕이 죽이게 돼요.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야고보가 순교하자 유대인들이 기뻐해요. 3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야고보를 죽이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막 헤롯에 대해서 열광을 해요. 야, 헤롯이 좋은 왕이야 막 이래. 여기 기뻐하다라고 하는 말은 아레스토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 기분이 좋다, 만족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헤롯이 야고보 사도를 죽였더니 유대인들이 매우 만족해했어요. 그리고 막 헤롯을 칭송해요. 그러니까 헤롯은 더 큰 지도자를 죽여야 되겠다.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는 야고보보다 더 큰 역할을 하는 베드로를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교회를 핍박하게 되고, 헤롯은 계속해서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였던 베드로 사도를 잡아서 옥에 가두게 됩니다. 3절 4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도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 시즌이 무교절이 지나면 6월절이죠. 그러니까 무교절 기간에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두어요. 그리고 6월절이 지나면 끄집어내서 죽이려고 해요. 이제 왜 이때를 선택했느냐 하면 우리 잘 알죠? 6월절이 되면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죠. 이 6월절 축제가 끝나면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헤롯이 노린 건 뭐냐면 6월절 축제가 끝나고 사람들이 돌아가기 전에 많은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런 표현을 썼어요. 베드로를 잡으려 할새 무교절 기간이라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도 이제는 잡아놓고 베드로를 6월절이 지나면 이제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기 전에 이 베드로를 처형하기로 생각을 하고, 헤롯은 이제 들떠 있었죠. 내가 베드로마저 죽이면 이 유대인들이 나를 정말 열정적으로 따를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감옥에 가두어 놨어요. 그런데 두 번째로 천사가 감옥에서 이끌어내게 돼요. 헤롯은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서 야고보를 죽이고 교회의 최고 지도자인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고 6월절이 지나면 그를 죽이려고 생각을 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그대로 두지 않고 그 이제 천사를 보내서 끌어내게 되는데, 이때 상황을 어떻게 기록했느냐 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5절을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체포돼서 감옥에 갇힌 건 첫 번 일이 아니죠. 5장에서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죠.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제 베드로와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정치적인 이 박해는 그때와 상황이 전혀 다른 거예요. 이때는 이제 죽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가 체포되고 갇히게 되자 교회의 위기의 상황에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성장을 했죠. 숫자도 많이 늘어났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야, 우리가 가서 막 헤롯에게 항의를 하자, 아니면 뭐 그 감옥 그냥 처분 쓰고 빼오자, 뭐 이런 물리적인 시도도 할 수 있지만 교회는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일이에요. 국가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인들이 세를 규합해서 힘을 발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셔요. 문에 모여서 그들은 오로지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나라가 안정을 되찾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도록, 우리가 이렇게 하냐 저렇게 하냐, 뭐 보니 우리 교회 성도 중에도 여의도 가서 이거 한 사람이 있어요. 막 물러가라, 뭐 해라 이러고. 우리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셔요.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나오게 하셨어요. 6절에서 10절까지를 보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는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거 아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베드로는 이제 그 자기를 지키는 옥을 지키는 군인들 틈에서 쇠사슬에 매여서 콜콜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깨워요. 그리고 이 묶여있던 걸 다 풀어주고, 그리고 겉옷을 입으라고 말하고 널 따라오라. 베드로는 사실 이게 꿈인 줄 알았어요. 내가 진짜 천사의 이끌림을 받고 밖으로 나간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꿈을 꾸는 거야, 아니면 내가 지금 환상을 보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비몽사몽간에 천사를 따라 나갔어요. 나가서 보니까 감옥 교도소 밖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 베드로는 처음에 이걸 인지하지 못하다가 나중에서야 그걸 깨닫게 돼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나를 이끌어내셨다. 베드로는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들의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11절을 보면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감옥의 문을 다 통과해서 밖으로 나온 다음에 여기 어디야? 정신을 번쩍 차리고 보니까 지금 자기가 감옥 밖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해요.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다. 사탄은 우리를 가두려고 하죠.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실패하게 만들려고 하고, 사탄은 우리가 병들게 하려고 해요. 우리가 좌절하게 만들려고 해요. 오늘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탄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사탄은 자꾸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려고 해요. 여러분, 그 사탄이 우리에게 주려는 어려움에 그냥 함몰되지 말고 그 기대를 하나님이 벗어나게 하신 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2025년 힘을 내서 사탄의 기대를 무너뜨립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사탄의 기대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벗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다른 곳으로 떠난 베드로. 이제 베드로가 다른 곳으로 떠나요. 천사의 이끌림을 받아서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는
이제 예루살렘을 잠시 떠나게 되는데, 예루살렘을 떠나기 전에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가요. 12절을 보면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감옥에 나와서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이제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에요. 이 집은 통상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마가 다락방이라고 부르는 곳이에요. 사도행전 1장 13절에 보면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진 시모,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한 것이 다락방이에요. 근데 이 다락방은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다락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통상 마가 다락방이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다락방이 뭐 얼마나 들어가? 우리나라의 다락방은 조그맣잖아요. 요즘은 다락방 거의 없죠. 옛날 집에는 다락방이 있었어요. 저도 어릴 때 다락방에서 이렇게 숨어서 혼날까봐 숨어 있던 기억이 나는데, 이 다락방이라는 것이 굉장히 좁아요. 우리나라 다락방은. 그런데 이스라엘의 다락방은 우리나라 다락방 개념보다는 거실의 개념이라고 하는 게 더 나을 거예요. 많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120명이 모여서 마가 요한 어머니 다락방에서 기도했을 것이다. 우리는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 그렇게 보고 있고, 우리가 실제로 성지순례에 갔을 때 마가 다락방일 것으로 추정하는 곳에 갔는데 적어도 한 200명에서 250명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된 것이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다락방이었고, 중심적으로 거기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거기 모여서 늘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힐 때부터 그 교회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베드로가 나오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그 집에 찾아가서 그들과 인사하고 다른 곳으로 잠시 피하게 돼요. 13절에서 17절까지를 보면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의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한밤중에 이제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니까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나와서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고 너무 기뻐서 문도 안 열어주고, 빨리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문도 안 열어주고 가서 말해요. 베드로가 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너 미쳤다. 우리 기도는 열심히 베드로 풀려나기를 위해서 기도해놓고 베드로가 왔다 그러니까 너 미쳤다. 이렇게 반응한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요. 그리고 그게 되겠어? 이 똑같은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다는 얘기를 풀려나기를 열심히 기도해놓고 로데가 저기 지금 베드로가 왔어요. 그러니까 야, 너 미쳤어?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나와? 그러니까 로데라는 여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지금 문 밖에 서 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면 그게 천사인가 보다. 우리 잘 알죠? 유대인들에게는 수호천사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천사를 붙여줘서 그 천사가 지키게 한다는 개념이 유대인들에게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 그건 베드로의 목소리라고 하니까 그건 베드로가 아니고 베드로의 수호천사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도 이제 베드로가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죠. 그러니까 문을 열고 보니까 거기 베드로가 있었어요. 우리 기도하면서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이 문을 두드리는데 베드로의 천사일 거야. 아니야, 너 지금 잘못 본 거야. 이런 마음가짐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을 만난 다음에 잠시 떠나게 돼요. 왜냐하면 헤롯이 베드로가 없어진 걸 알면 가만히 있지 않죠.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베드로를 찾으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자신을 찾을 수 없는 지역으로 떠나가게 돼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쨌거나 이 예루살렘 교회는 위기에 처해 있었음을 알 수 있고, 그렇게 되니까 이 헤롯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냐 하면 파수꾼들을 죽이라고 했어요. 18절과 19절에 보면 나리샘의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베드로만 죽이면 자신이 유대인들의 절대적인 이제 그 신임을 얻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베드로를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감옥을 지키는 사람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자신들의 임무를 다 수행하지 못했으니까 죽이라 해서 감옥을 지키던 파수꾼들을 죽이게 됩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될 때 아주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어쨌거나 예루살렘 교회는 여전히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헤롯의 손에서 베드로를 건져내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늘 사탄은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올 한 해도 분명히 사탄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노리고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에게 도전해 올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마귀가 전혀 우리에게 손도 못 대게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마귀는 우리를 분명히 쓰러뜨리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귀의 손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마귀가 계획한 것이 무너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귀의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서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2025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는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기대가 무너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해서 마귀를 물리치고 질병을 물리치고 또한 실패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나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었고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 사도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사 베드로 사도를 감옥에서 이끌어내시고 모든 헤롯과 유대인들의 기도를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려고 하고 마귀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마귀의 기대를 물리치게 하시고 무너지게 하시고 모든 기대가 무너져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올 한 해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만 언제나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힘과 능력을 주시고 언제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이 변하여 감사와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람마라마라마리야야라 쇼라 수리야라마리야야라 쇼라 수리야라마리야야라 쇼라 수리야라마리야야라 요와라마라마라마라마리야야라 쇼라 수리야라마리야야라 쇼라 수리야라마리야야라 쇼라 수리야라마리야야라 요와라마라마라마라마라마리야야라 쇼라 수리야라마리야야라 쇼라 수리야라마리야야라 요와라마라마라마라마리야야라 쇼라 수리야라마리야야라 쇼라 수리야라마리야야라 쇼라 수리야라마리야야라 아버지여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과 함께하심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만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올 한 해 마귀의 기대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 참빛교회 성도와 부모님, 형제, 자매들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웠던 사업의 문제, 직장 생활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크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도전해 오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승리하고 항상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